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갑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인 거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때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은 마음은 갈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흔들리는 갈망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볼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선명해져야 돼요. 갈망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상태적으로 알아요. 상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상태가 있었을 때,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고요. 그런 상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지? 라는 어떻게의 부분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와, 나 하나님 갈망해야 되겠다. 갈망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돌이킴과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라는 다짐과 하나님 갈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언약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한번 보고 싶어요. 배경을 보고 싶은데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을 우리가 읽었네요.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찬양대원이었어요. 성가대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직임을 가진 사람이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방 땅에 가 있어요. 타향이 아닌 타국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정적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지 아니면 포르기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제도적으로 내 본의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축출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직임을 가진 성가대원이 이방 땅에 가 있었을 때 오는 어려움, 아픔, 고통,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둡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예요. 여러분, 타향살이도 어려운데 타국, 다시 말하면 이민 생활은 쉽지 않잖아요. 현대 이민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은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손에 잡힌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것이 그곳에서 사는 어떤 안전감의 안전장치라고 여겨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더군다나 이 3000여 년 전에 이국에서, 이방 땅에서 더군다나 선민된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수종드는 성가대의 직임을 가졌던 사람이 이방 땅에서 생활했을 때 오는 어려움.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가대의 직임을 감당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비방하는 내용들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전임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서 네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게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네 삶을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 어찌든 영문이야라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시인이 그 흔들리는 마음,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고 인정받지 않는 실패자와 같은 그 삶 속에서 그 실패를 먼저 보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 두는 장면이거든요. 마음 두는 장면.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이분이 성가대원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가?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무엇인군요? 42장 1절 위에 보게 되면 제목이 있잖아요. 고라 자손의 맞쓰길. 맞쓰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의미하고 고라의 자손. 여러분 이해되시죠? 고라의 자손. 이해되는 얼굴이 어떻게 민수기 16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 그리고 민수기 26장 역대상 6장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고라에 대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여러 계열이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전 기구들을 봉사한 직임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성전 불을 관리하는 계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계열이 있는가 하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는 그런 계열이 여러 계열이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지파 중에서도 레위의 증손자 되어지고 레위 아들이 고핫이잖아요. 고핫의 손자 되시는 양반 이름이 고라예요. 고라. 근데 이 고핫은 어떠한 사람이군이? 성가대요. 성가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올려드리는 찬양대원으로서 직임을 받은 자손들이 고핫 자손인데, 그 고핫의 손자가 고라예요. 고라. 근데 이 고라가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너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냐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나오고, 그게 민수기 16장에 등장하게 되어지고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라고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보게 되어지면 이 고라를 따르는 무리가 250명, 숫자를 굳이 적어놔요. 250명이 고라를 따랐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한 250만 명 잡는 이유가, 성경에는 25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장정만 50만 이렇게 나와. 50만. 이 당시 계수할 때 그 계수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혼한 남성들을 의미하잖아요. 남성들. 여성들과 아이들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남성들, 결혼한 남성들만 50만 명이라 한다면 곱하기 4에서 200만,
부인과 자녀 둘 이렇게 쳐서 조금 더 여유 잡아서 250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과정 보게 되면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세우잖아요.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1000부장, 100부장을 생각해 보면 250명 지도자급을 얘기하거든요. 250명 거의 다를 의미예요. 거의 다 고라의 어떤 그런 논리를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16장 자세히 꼭 읽어보세요. 그 논리가 대단해요.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왜 이렇게 건방 떠느냐라고 오히려 모세를 막 몰아세우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좀 빗대어 생각하지만 그대로 우리 심성을 보길 축복해요. 뭔가 거슬러 올라가고 논리, 나의 로고스를 따라가려고 하고 태초에 있는 로고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로고스, 나의 논리, 나의 말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을 살펴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대적했을 때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면서 고라를 따랐던 250명이 땅이 갈라져 땅에 완전히 매몰시켜요. 땅이 갈라지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이런 말씀을 적어놔요.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라의 아들들 살려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라의 아들들이 이 모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 와서 모세하고 다윗 시대 한 47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500년 차이가 나죠. 470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면서 다시 성가대원을 복원합니다. 그 복원되어진 성가대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의 손자 헤손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때에 실제로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서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에요. 사무엘이 후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완전하게 저주받았던 가문이 저주받았던 지파가 저주받았던 그런 어떤 집안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시사점이잖아요. 여러분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어떤 그런 굴레 저 가문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았어. 고라의 자손 이랬을 때 오는 그 압박감은 굉장히 힘들겠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귀하게 사역 잘 하시는데 선생님 하시다가 사역의 길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그 집안이 그 어떤 라벨링 효과에 의해서 빨간색 딱지를 붙인 것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빨갱이 집안 이런 거. 속초가 집안인데 우리 예전에 속초에는 그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간첩선 사건 뭐 이런 거. 이 가정이 작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집안이 망가졌는데 들어보면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왔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병들고 아프고 온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감옥에서 15년, 25년, 30년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어떤 책임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라벨링 효과 있잖아요. 빨간색 저주받은 어떤 그런 느낌들. 고라의 자손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느낌이에요.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70년 후에 어떻게 우리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다. 별론가 봐. 나는 이 하나님이 좋은데.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 희망이 여러분에게 희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찬양하는 대원들도 있고 시편 84편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의 문지기도 등장해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어쨌든 지금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고라의 자손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어떠한 연유로 이방 땅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땅에 가서 종일토록 조롱받는 사건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 그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도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성가대원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하고 송추가 그런 내용이죠.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대요. 어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도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눈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해요. 저는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분위기 있는 남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민감하게 여깁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자리 배치가 목사님 예사롭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앞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니 이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경향, 그 분들이 앞으로 있다든지 앞에 있다든지 한쪽으로 몰려 있다든지 망쳐집니다. 저는 우리 탐 리더 그룹에서 그런 영적인 눈이 빨리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몰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때로는 우리 탐리더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할 때, 탐리더들에게 설교할 때 어느 때 어려워하는지 좀 알아차려야 된다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때 중보를 해야 되는지 알아차려야 된다고. 목사님이 어려워하는 그 빛깔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고. 설교를 대적하는 부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고 또 무엇인가 어려워할 때 그 내용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고. 저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축복해요. 함께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는 좋았다 그 뜻이지. 이 사람이 이분이 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동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방향은 서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걸 감지하잖아요. 이 다른 분위기, 뭔가 주님을 향한 갈망,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동떨어져 어디 나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 직장에 가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직장에서 어느 날 은혜가 충만해서 실수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은혜가 충만해서 잘못 얘기했던 분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 막 그 거창한 몸짓, 언어,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그런 헌신들 이렇게 좀 드러낸 분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조크할 땐 조크로 받아들여야 조금 더 통하져요. 근데 그게 지속되기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잘 믿는 체 하더니 너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너 이렇게 진급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서 너 이렇게 허구한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상이야. 보너스도 뭐 이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천박한 사회 구조 속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그 공격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길 축복해요. 목사님 주기 이 사회를 천박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야. 이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돈의 부피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돈의 부피에 따라서 가치를 정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토부에서 우리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지금 우리 와서 훈련받는 친구들이 얼마 받아?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나 받아요? 훈련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이곳에서 일하는 선생님이라는 직분과 좋은 곳에서 대우받으면서 하는, 여러분 이게 다른 가치로 측정하잖아요. 다른 가치로. 이런 천박한 구조 속에 살고 있거든요. 돈의 부피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가, 그 사람의 어떤 속사람의 어떤 가치가 평가되는 이 사회. 여러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우리를 아파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아파해야 돼요. 나중에 그게 보여요. 나중에 그게 보였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가 있고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돈의 부피에 따라 평가되어진 그 가치를 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하는 인생들이 열려진다 그 뜻이에요. 오늘 이 시인이 그랬다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2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시인이 그렇게 이방 땅에서 오는 아픔, 또 돈의 부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적 구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런 다음에 네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고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니?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먼저 눈에 띄잖아요. 남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면 왜 이 공격을 하지? 그 공격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그 공격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것을 보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이잖아요. 근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다는 그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급, 갈망.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슴이 사냥꾼에게 몰릴 때 사냥개가 먼저 몰잖아요. 사냥개가. 사냥개는 사슴을 발견하면 시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발견해요? 냄새로 추적하잖아요. 근데 사냥개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사슴은 무조건 물을 찾아요. 왜 그런 거니? 그렇게 막 긴장된 것을 풀려고 하는 갈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지만 물에 들어갈 때만 사슴이 냄새를 풍기지 못해요. 물에 들어갈 때만 사는 거거든요. 냄새가 중단되어지니까. 근데 이 시냇가에는 또 약한 동물들이 오는 것을 잡기 위해서 기회를 잡는 맹수들도 있잖아요. 맹수들이. 그러니까 이 사슴이 사냥개로부터 피하려고 오로지 물을 찾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맹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또 잡혀서 죽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돌파가 되든 돌파가 되지 않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사슴의 마음 가운데 오로지 뭐만 있다라는 거예요? 물. 오로지 물만 있다는 거예요. 물만. 이게 갈증이 난다, 갈급하다, 갈망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로지 그것이 채워지는 상태예요. 이 사슴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시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져서 큰일 날 지경에 있지만 지금 나는 누구만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 뜻. 목사님이 지금 그때 시리즈를 4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로 이 말씀이 종지부 찍어줘야 돼요.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 열심히 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입술 고백 중요하지만 그걸로 속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미쳤다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기억나세요? 그때 미쳤다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찾는다는 열심, 그걸 가지고 미쳤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미친 것 아닙니다라고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입시철을 예를 들어서 입시철에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요. 모든 종교가 그 열심, 그 집중력. 20절만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 해만 해고 지금 10년 됐는데 9년 차부터 9년 동안 20절 기도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20절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그때 와서 하는 그 열심은요, 하늘을 찔러요. 하늘이 감동하기 족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미쳐 있다? 입시, 그것에 미쳐 있는 것이다. 그 신앙을 빨리 구별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은혜 얘기도 했어요. 은혜, 헛된 은혜 얘기, 헛된.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부르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는데 실상은 무엇이다? 문제가 해결받기를, 어떤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토록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게 헛된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오늘 말씀도 갈망을 얘기하는데, 갈급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갈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이다? 여러분, 갈망하는 것이 문제예요. 재정의 문제잖아요. 자녀의 문제잖아요.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갈망, 갈증을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라니까요. 재정이고 자녀고 가정이라니까요. 이것이 구별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별될 때에만 그때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성으로 주님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려요. 열려지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비난의 소리 때문에 죽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데를 견딜만 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받을 때 살 것 같았어요. 근데 혼자 동떨어지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것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찾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아픈 것을 보완하거나 구하거나 해결하려고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구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믿음 아닙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 흔적이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하세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는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구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선한 것을 행하면서 그러면 내가 주님이 기뻐한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았지만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산 것은 없구나. 그거 회개하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 깨달아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힘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실제는 돈을 갈망하고 있고 실제는 삶의 자리에서 남보다 위에 서기를 원하고 실제는 이러한 저러한 채워짐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진 줄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큰 믿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탄로나요. 정말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 4주차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논에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헛된 논에 구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미쳐있다는 것, 봉사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미쳐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미쳐있는 건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나 주님 내 속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돌이키고 그 자리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4절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대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좋은 어떤 시사점,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상한 근거가 예전에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오는 마음 상함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님을 찬양해서 안정감이 있었는데 지금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의 왕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니까. 구원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가 구원이니까. 그 구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 그것이 은혜니까. 저는 여러분 삶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여건 따라서, 여러분의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믿음,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실상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지. 그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지. 심지어 순종마저도 나에게 유익하니까 순종한 것이었지.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삶,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길이니까
이 예배에 있었지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라는 그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펼쳐질지어다.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 열릴 것인가? 그렇게 그 갈망의 상태를 깨닫게 한다면 어떻게 그 갈망의 상태로 갈 것인가? 세 가지로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단골 메뉴예요, 메뉴. 단골 본문이에요, 본문.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특별히 이 구절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불쾌하고 너무나 우려스러워요. 그 관점이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사용하면 사람 망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것을 이해할 줄 믿어요. 뭔건이요. 나의 로고스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끝이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신 그 로고스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만물이 열리지 않아요. 아멘. 치유사역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잘 세워서 위로하여서 격려하여서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자존감을 살려주고 높여주어서 어떤 사회생활도 잘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만들고 가정이 평탄해지기를 원하고 부부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온전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저도 책이 한 5천여 권 있는데 2천여 권은 다 치유책이에요. 다 치유책. 20여 년 동안 안 다녀본 세미나가 없어요. 인지치유, 저도 10몇 년 동안 인지치유 강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어릴 적 아픔의 상처들을 대면하게 만들어주고 그 대면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일어서게 만드는 것, 놀라운 역사 많았어요. 지금도 해요. 그러나 이제 목적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 어찌하게 낭망하는가, 이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달래준다는 관점이 치유적 관점을 넘어선 이야기가. 내 영혼아 지금 네가 불안해하고 있지. 네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 하지 마. 자기 자신을 알아주면서 달래주면서 다른 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된 그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걸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런 의미들이 다가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주님을 갈망한다는 그 요소 속에 자기를 달래주고 격려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해요. 아침 목사야. 왜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해? 왜 불안해하지? 불안해하지 마. 너 정말 하나님 계시니? 그 하나님 계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고 있니? 그런 어떤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저는요, 내가 정말 불안한 일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미울 때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 살아라고 마음에 원망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요, 내가 나를 격려하는 법이 있어요. 달래는 법이 있어요. 아침 목사야. 왜 네 속에 네 영혼이 네 마음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저는요, 그때 들어오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들어와요. 그럼 녹아져 내려요. 이 어려움이, 이 관계의 갈등이, 이 힘든 국면이, 이 몸이 견딜 수 없는 이 힘듦들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정도만 주셨지. 그걸 깨닫는 순간, 선세야, 아침 목사야, 낭망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감당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있어. 이게 위로라니까요. 내 로고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을 격려하고 격려한다는 것이 내 로고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로고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수요 설교를 나와야 돼요. 수요 설교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요. 대가 지불하라고. 계속해서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태초에 그 로고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해되기 전에는 절대 만물을 깨닫지 못하고 만물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준 내 로고스로 가지고 얘기해요. 그게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그게 오늘날 학문이에요. 학문. 오늘날 이것이 선해라고 정의 내려진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으로 이루한들 의미가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격려하는 법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로고스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로 선세야,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시인이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방 땅에서 그토록 어렵고 힘들 때, 뿌리가 없어 흔들릴 때, 존재 가치가 희미해져 그때 할 때, 사랑하는 나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사랑하는 내 마음아,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냐, 어찌 그렇게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 의미가 진정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소망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얘기가 큰 의미가 있잖아요. 간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고 먼저 힘쓰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극복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 두잖아요. 아니요. 시인은 깨닫다는 거예요. 뭘요?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 의미를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사님이 간단한 사람이고 때로는 단순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을 때가 많아요. 저는요,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뻐요. 생로병사. 그러면 그냥 만물의 이치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하거든요.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이 사자성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생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압축되어져 있잖아요. 생로, 살고 병든다라는 것. 그 행간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냐고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병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태어나고 병들어요. 늙어요. 태어나고 늙어요. 그리고 병들고 죽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태어나고 늙는 그 사이, 행간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병들고 죽는다니까요. 저는 이 노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깨닫고 있어요.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시기구나.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시기구나. 이 영적 전쟁이 심한 이 시기를 현대사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 힘은 오히려 그 영혼들을 관리자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만들어요. 다 영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역세권이 비싼지, 가장 천박한 땅이. 왜 역세권을 그토록 따르고 학원가를 그토록 찾으려고 하는 건지, 다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생로병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 시인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갈망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간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 내가 갈망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채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건축위원들 서울에 한 교회를 예방하고 좀 참고 좀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큰 의미가 없었어요. 뭐 기대치 한 20%밖에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이하의 상황을 보고 온 거예요. 좋은 건물, 좋은 디자인, 전혀 뭐 그렇죠. 저거는 거리가 멀고요. 한 가지 이제 공간 배치는 어떤 효율적인 배치가 좀 있었더라고요. 뭐 자재 이런 거 하나 의미가 없고요. 본당도 그런 분위기는 영성이 살아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우리 건축위원들 모여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낸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근거 있잖아요. 근거.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있어라는 증언을 할 때 그 증언된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이런 근거 때문에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고 있어 증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함께하고 있어라고 할 때 내 삶의 범주에서 그 범위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양심을 한번 들켜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근거가 내 계획이 잘 풀렸을 때. 맞아요? 틀려요? 내 계획이 잘 풀렸을 때, 내 삶의 안정감이 있고 편안할 때, 내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어떤 애타는 근심거리가 발생하지 않고 갈등의 국면이 사라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많이 하거든요. 증언들을. 여러분 망할 짓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일이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증거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어요. 말씀의 터를 건축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우리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까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어렵지 않을 때, 그때도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마음 붙어있는 상태, 그래서 마음을 쓸 때, 그때 함께하고 있는 증거랍니다. 깨달아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시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버리신 여기고,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것처럼 여긴다 한다면 그 일이 목적되어 버린 거거든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황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주님께 마음 두고 주님께 마음 두는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자 오셨다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갈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갈망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보기가 뭐예요? 흔들리는 갈망은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때를 알아야 돼요. 흔들릴 때. 이때는 어느 때예요? 내 믿음이 떠나간 때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입니다. 목적을 어떤 상황에 둘 때입니다. 내가 목적을 내 욕구에 둘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거든요.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이해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갈망이 가득히 채워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교회로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반드시 옵니다. 아멘. 우린 땅끝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보수하고 해결하고 채우려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전 여정 가운데 생로병사 언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심정 보여줄 수 있도록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 가운데 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나를 달래고 격려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여 되나 되지 않느나 기쁘나 기쁘지 않으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